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울에는 제가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지방에서 지금 서울교회로 이게 설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줄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또 어려워하고 있고 또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또 서로 또 기도의 그런 제목으로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이렇게 잘 버티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정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성가곡을 보니까 이 제목과 잘 부합하는 가사가 그래서 참 은혜롭게 가사를 의미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보고 계시죠? 예. 이 말은 뭔 말이냐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 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뭔 말을 했어요. 그 뒤에 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 우리 안에는 원래 기쁨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참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결론이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내 원함이고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이야.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뭘 말을 했을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1절부터 봐야 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건 뭐를 말을 했냐?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나와 연합해라 이런 말입니다. 나도 너희와 연합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죠.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와 연합하지 아니하면은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나와 연합하고 내 말이 너희와 연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7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뭔 얘기냐니까 포도나무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골격적으로 반복되는 이 이야기는 너희가 나와 연합하고 내가 너희와 연합하고 너희가 내가 일러준 그 말과 연합하면은 절로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로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가장 골격은 내가 너희와 연합하고 너희가 나와 연합하고 너희가 내 말과 연합하면 이 말씀과 연합하면은 절로 많은 과실을 맺게 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나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결코 너희가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골격이라.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이유는 뭐냐? 내가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왜 나하고 자꾸 연합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과 자꾸 연합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겨서 살지만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세상은요, 다 슬픔과 고통과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 그렇죠? 예.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이 한 세상, 실현된 이 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17장에 11절.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다음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요. 저들도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내가 일러준 그 말로 그 마음이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라지는 비유를 들면서 생명을 저절로 맺을 수 없다는 그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계속 나와 연합하지 않으면요. 내 말씀과 연합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가 이걸 너희에게 일러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예. 내 기쁨이 저희 안에서 충만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설교를 한번 할 때 이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궁금했어.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을 제가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완성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참 좋은데 헬라어 원문 쪽을 보면은 더 참 깊게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충만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요. 내가 떠난 후에 내 말이 그들 속에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점점점 완성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과 내 마음이 점점점 결합되거나 합해져 가지 않으면 그거는 물론 과실은 말해서 뭐합니까? 가장 골격은 우리 안에 그분의 기쁨이 넘쳐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눈물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마르지 않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그래서 그 기쁨이 점점점 완성되어 가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마다 자주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잠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가지 못합니다. 갈증을 잠시 해결할 수 있지만은요 영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요 주변의 것들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거잖아요. 발원지가 분명하고 가람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기쁨을 이야기하니까 근래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폰을 이렇게 써요. 핸드폰, 아이폰을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결혼하고 젊었을 때는 이게 보통 약정이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예. 2년마다 한 번씩 갈았어요. 그때는 철이 없었죠. 예. 철들면 죽는다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철이 안 들었어요. 예.
그래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가라니까 성도들이 그랬어요. 저보고 얼리 어답터라 그랬어요. 예? 스티브 잡스 뭐 직원이라나 어쩐다나. 그래서 이제 어느덧 세월이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핸드폰을 6년 이상 쓴 거예요. 이거를요. 아이폰을. 11 버전이에요. 아주 오래된 거죠. 지금 16 버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11 버전이면 저 몇 년이에요. 엄청 6년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배터리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작년이었을 거예요. 이게 툭툭툭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충전할 때마다 이게 액정이 위로 계속 이렇게 밀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항공기 안에서 폭발, 버스 안에서 폭발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한테 가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여준 거예요. 유튜브로. 예, 이렇게 사례들을 보여주니까 자매가 이러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폰 15로 드디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 성도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그 이제 아이들은 버전들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빠만 산다니까 약간 질투가 나는 것 같아.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 방 앞에 쇼핑백 하나 놓고 갑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뭔 쇼핑백인가? 그래서 이제 쇼핑백을 이렇게 다 가져와서 보니까 아이폰 11인 거예요. 그런데 준수 형제가 자기가 썼는데 너무 깨끗하게 썼다고 뜯어보니까 키스도 하나 안 났어요. 야, 참 이거를 문자도 하지 말고 이걸 날 뒤에서 몰래 불러서 줘야지. 이야, 그래서 지금 다시 준수 형제가 준 거 지금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야, 참. 그래서 제 기쁨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제 기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기쁨이라고 하는 게 이래요. 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효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부풀 생각을 안 해. 예. 하나님의 또 은혜가 되면 또 언젠가 또 다른 폰이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것더라고. 이게 잠깐 기뻐하나 또 잠깐 우리가 계속 또 슬퍼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잖아요. 약간 논픽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살을 좀 붙이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야, 너 데마 형제 알지?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이 차가운 감옥에 홀로 버려두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떠나버렸어.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자기의 마지막 유언장에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해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크게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가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어 이 말은 뭔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세상으로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고 끌리는 어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그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끌려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건이며 뭐든 보는 것이며 뭘 하는 것이든지 간에 세상은 어쨌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격변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이 격변에 의해서 그가 간 게 아니고 점차 금이 가고 물이 새어나 그의 영혼이 말라버려서 그렇게 그 세상으로 흘러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냥 밋밋한 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단번에 저버릴 만큼 강렬한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한 단맛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차가운 감옥에 버려두고 홀로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떠나버릴 정도의 강렬한 단맛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우리가 유튜브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독성이 강한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얼마나 강렬하길래 2장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에 있던 그새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옛삶에 얽매이게 할 정도의 강렬한 단맛입니다. 다시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단맛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타락한 생활 방식, 곧 육체의 욕망을 쫓으려는 그 옛사람을 지금 당장 벗어버리세요. 이렇게 강렬하게 바로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옛사람, 그 옛사람이 자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요, 비일비재의 삶 가운데 계속 널려 있는 것이죠, 이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삶에 얽매이게 할 정도로 강렬한 단맛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저희는 이미 세상에서 돌아섰고 다시는 건너가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인데, 제가 동상이몽 얘기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백성이 입술로 존경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지만은요, 그 마음이 어째요? 내게서 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늘 가까이 가는 것 같아. 항상 입술도 가까이 가고 주를 존경하고 주를 막 하지만은요, 이건 내 입장이라.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합하여진 적이 별로 없어. 그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합하면, 너희가 나와 합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자꾸 합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완성해 가려고 하는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너희가 이 눈물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을 너희 안에서 완성케 하려는 것이야. 어떻게 하면? 내 말과 합하면은, 나와 합하면은, 입술로 존경하고 막 이렇게 행위로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이 얘기죠. 그래서 이미 마음은 여기 와 있지만은 동상이몽이잖아요. 예, 다른 것을 더 그리워하고 더 꿈꾸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죠.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거는 뭐라고요? 미친 짓이다. 예.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합니다. 예전에 저의 삶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나 돌아서서 내 마음에 진짜 본인의 마음은 다른 걸 원하고 있어.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다른 걸 추구하고 있고 강렬한 그 단맛을 조금씩 맛보고 있다면요. 이거야말로 미친 짓 안 하고 뭐겠습니까, 이게요. 정말로. 누구든지 다시 세상에 얽매이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분명 세상이 주는 기쁨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떠난 데마도 그렇고 베드로가 말한 이 부류의 사람들도 어떤 기쁨을 원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분명히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해 라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밖에 아무도 몰라, 우린요. 예. 생물 속생수를 주장한 19세기 프랑스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리 플라스크가 있어요. 예. 이제 여기에 이제 고깃국을 넣어놓고, 예, 100도씨에 가열을 했어요. 예, 100도씨에 완전히 살균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온에서 2, 3일간 방치를 했어요. 초파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알을 놓고 구더기가 생겼을까요? 어느 쪽에? 어느 쪽에 초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놓고 구더기가 생겼을까요? 루이 파스테르가 그 실험을 한 겁니다. 일본에 들어갔겠죠. 왜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죠? 그렇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100도씨에 끓이니까 계속 끓는 물이 이리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이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자연 발생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이론에 실험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이 전도집회도 많이 들었죠. 이 이야기. 뭔 얘기냐니까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쁨을 원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열려 있었느냐, 막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열린 놈이나 구부러진 놈이나 똑같아요. 이 원인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주변에, 일대 주변에 항상 포진되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혀 있는 쪽에는 어떠한 경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게 된 원인이 아니라 얽매이지 않게 하는 그 과정을 벌였기 때문에 여기에 구더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세상 기쁨을 원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불의의 사람들도 대마도 격변이 아닌 점차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분명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중심이 입술로는 행위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심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약하지만 매일 또 점차 복수적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주님을 계속 사모하고 갈급하고 주님과 자꾸 연합하려고 하고 말씀에 내가 항상 설명을 하잖아요.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이제 저 시리즈로 하려고요. 다음번에는 이게 뭔 얘기냐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굴복됩니다. 굴복되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그 다음에 통제가 일어나죠. 통제가 일어난 이후에 견인이 일어납니다. 견인이 일어나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 4단계로 저를 끌어왔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계속 언급하면서 설교하고 있죠. 여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나 정확해서 저를 이끄시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합하려고 하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충분히요. 말씀에 굴복되지 않으면 말씀이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끌어당겨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인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했던 거 17장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나와 연합하면, 내 말씀과 연합하면 너희가 나와 계속 합하여지려고 한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것이 단발적이든 순차적이든 시간적이 계속 걸리든지 간에 그렇게 계속 부어준다면요, 이 수증기가 이 안에 차지 않겠습니까? 그 이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것이 생긴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도 이 안에 기쁨이, 세상을 원하는 기쁨이 세상의 끝에 이 안에 계속 차고 들어온다? 아니죠. 그렇게 생길 리는 없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럼 그 말씀이 죽었다는 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그런 갈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모든 것이 다 통과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려 있었느냐 막혀 있었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가져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하나 또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의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목사냐, 장로냐, 전도사냐, 집사냐, 일반 성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여기 누구예요? 의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경을 다 깨달았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성경 박사 아볼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그 가운데 있으면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열려 있으면 누군들 아무리 의인인들 지식이 무성한들 세상의 기쁨을 제어할 능력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열려 있다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쁨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는 분명히 생겨나는데 이 백조의 목이라고 하는 이 플라스크의 유리에 만약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중심이 늘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굴복되고 통제되기를 원하고 견인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에 계속 갇혀 있다면 저절로 세상 기쁨을 원하는 것이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리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집이 자기 집에 와봐요. 그러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그 집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생각할 한 가지 내용. 어떻게 귀신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갔을까? 원래 자기 집이었기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요, 그 집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은 이쪽 주둥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까? 요 백조의 목처럼 이렇게 생겼습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제 삶이나 제 설교나 제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왜 이렇게 모가지를 구부려 갖고 여기다 수증기를 자꾸 채우려는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이랬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안에 자꾸 부패가 일어나고 입술과 모든 것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영주님과 멀었던 적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은요. 이 4단계 안에 가다 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못 벗어나게 해 계속요. 나도 그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돌아서서는 또 이게 흔들려. 믿음이 있는데 왜 흔들릴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에 뭐가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니까 너무 흔들려버려.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야.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매일 주님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럴 거예요. 이거 뭐 보나 마나요. 딱 얼굴이나 모든 삶들을 보니까 다 백조의 목처럼 다 구부려 놨어. 지금 막 구부려 가고 있어. 어떤 분은 막 수평에서 막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지난번 수요 설교 때. 도랑을 팠는데 도랑 20cm도 있고 40cm도 있어. 거기다 물 4통도 붓고 12통도 더 붓고 20통도 부은 성도들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나는 12통 부었어. 근데 어떤 성도들 보니까 막 드럼으로 갖다 붓는 성도들도 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참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근데 그 성도들 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다 안에서 찬송이 나오고 다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또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고 사특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사특하고 싶냐 이 말이요. 열어놓고 싶냐 열어놔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안에 초파를 들어가서 구대에 까는 건 일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강렬한 단맛을 맛보는 건 일도 아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은 항상 내 손은 성경책이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세상 짧게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여러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폐부까지 살피시고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호재 형제가 뭘 좋아하는지, 예? 우리 조진생 형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취약하고 약한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들을 다 알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백조의 목이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나는 다 이렇게 되길 원해. 예, 다 이렇게 되길 원해. 그래서 여기에 다 주님으로 인해서 가둬지길 원하고. 그래서 나왔던 말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은 천이 쓰는 그릇이 됩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까? 예,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11장 이 히브리 기자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25절입니다. 25절부터 읽을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뭐라고요?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내 신앙의 상태가 내가 무엇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모세는 상 주실 일을 지속적인 바라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강렬한 단맛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필자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럽고 악한 맛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기쁨이다. 그것을 맛보는 또 타락한 천사의 기쁨이고 그것을 맛보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결박되어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웃고 있는 가식된 그런 기쁨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같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성도들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몸은 교회로 또 가까이 와. 마음은 또 멀어져 이 말이죠. 예. 예전에 제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계속 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기쁨, 가식된 기쁨 안에는 참된 평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죄악의 낙을 막 이렇게 마음에서, 눈에서, 생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누리고 있을 때 이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가 되고 지배를 받을 때에 그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가 나와 합하면은 너희가 이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은요 걱정하지 마. 지금 힘들지? 걱정하지 마. 슬프지? 고난스럽지? 아니야. 내가 너희를 통제할 거야. 세상은 통제할 수 없어. 세상에 그 기쁨의 유효기간이 있어. 무엇을 준다 해도 너희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 내가 주는 그 기쁨만이. 그래서 너희는 자꾸 나와 연합하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연합하려고 자꾸 애를 써라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통제할 거야. 여기에 자기 자신 마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슬픔도 감정도 기쁨도 누구에게 10원 한 푼 나눠주는 그것들도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제하고 있고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발언지는 분명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발언지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우물가에 있던 여자는요
여러 남편이라고 하는 그 세상 기쁨을 따라 살았잖아요. 예.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남편이라는 세상 기쁨을 따라 살았지만 실제 그 발원지를 딱 영접하고 딱 발견하고 확인하고 난 뒤로부터는요. 세상 기쁨이 남자가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오히려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이렇게 합쳐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남편도 세상의 아내도 나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기쁨이 안 되고 발원지인 예수님만 내 안에서 그분과 자꾸 합해지면은요. 그분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이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제어하고 하게 되면은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도 아니라 자꾸 나를 통제해 가면서 자꾸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아버지 저는 이제 갑니다. 떠나가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할 정도였을까 이 말이요. 아버지 저는 이제 갑니다. 근데 남겨진 쟤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저들이 나를 사모해서 그 말이 요한복음 15장에 계속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와 내가 너희와 내 말이 너희와 그들이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계속 그런 결속되는 관계들로 계속 된다면은요. 내 기쁨이 저희 안에서 저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실현된 세상을 내 기쁨으로 저희가 이기고 살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했으니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평강. 여기를 잡으시고, 여기 20장 잡으시고 14장 한번 가봐요. 14장. 어차피 두 개 찾아야겠네요. 14장 27절.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27절 내용 중에 딱 그 얘기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누구가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 이게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20장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19절. 잘 아는 내용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아시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지고 이것들이 시체를 숨기고 난 뒤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조작된 찌라시가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부활한지도 모르고 지금 이 영문도 모른 채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어요. 방문, 창문, 뒷문 다 막 문들을 닫아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물어볼게요. 문들을 다 닫아서 군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지요. 혹시 모르니까 문 한 개 더 닫읍시다. 위에다가 경첩 달아가지고 저쪽에 뒤에 창문에 용접까지 해갖고 완벽하게 닫았어. 그런데도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어떻게 해서 그들 안에 오게 됐어요? 예수께서 중간에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강은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 있느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는 순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가 직접 그를 대면했었을 때 그분이구나. 우리는 어떤 걸까요? 직접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야, 김현지 오라 그래. 그거 문 잠그지 마, 문 잠그지 마. 일로 와. 주님 오셨어. 이제 살았다, 우리가. 그 제자들은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살았다. 우리는 직접 주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내가 말씀이 너희와 연합하면, 너희가 나와 연합하면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굴복되고 그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와 상상하는 얘기지만은, 내 인생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구나. 나라는 인생의 삶이 이미 하나님 손에 걸려져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견인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탁 인정되고 믿어져 버리니까 평강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제자들은 직접 봄으로써 평강을 맞이했지만은요. 나는 그 말씀 내 속에 와 나를 결박하고 굴복시키고 통제하기 시작할 때, 아, 주님이 지금까지 했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나를 견뎌가고 계시구나. 아, 그걸 내가 마음에 딱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기쁨이 오더라고요. 예, 두려움보다는 감사가 오고 찬송이 되어지더라고요. 날마다 내게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지금 평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일 되면 또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주님 말씀 나를 결박해 주시길 원합니다. 굴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볼 때, 아, 내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냥 뭐 저절로 하루하루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요, 예,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견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삶 반타작, 주님 삶 반타작, 땡기는 게 서로 양쪽에 막 힘이 막 반타작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안 되더라고요. 예. 저를 보세요. 아, 얼굴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제 상황을 봐보세요. 예. 주님이 고랑을 파고 물을 붓고 끌어당기는데 용서받자 안 되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를 견인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내 마음이 딱 믿어질 때 진짜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죠. 기쁨이 아니에요. 예. 주님의 손에서 나는 평강과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전히 밖으로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제자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밖으로는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흔들림과 실망과 좌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요. 온도 차이가 확실하죠. 바깥에는 여전히 그것이 있는데 안에는 그냥 평강이 있고 평온합니다. 이리 가도 가고 저리 가도 갑니다. 왜? 어차피 주님의 손에 매달려 있으니까. 내가 애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막 기도한다고 나무가 동쪽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고 이미 북쪽으로 쓰러지게 계획이 되어 있다면 전도서 말씀처럼 그냥 북쪽으로 쓰러진다고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예, 주님의 손에 맡겨놓고 그냥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가는 것 뿐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한번 계획을 해볼까요? 그러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예, 누구도 계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손에 예,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찾아보고 싶은 말은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예, 빌립보서는 제가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는데 4장 예,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기쁨은 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예,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형제를 빨리 파송을 하죠. 목회자인 그 형제를요. 어찌 됐는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못 나오면은 이거 복음이고 뭐고 다 끝났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신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염려는 내가 갇혔다는 것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너희 삶에 대한 염려, 고난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에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말이 안 돼.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예,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도 밥 먹고 난 이후에도 염려가 생길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염려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제가 이 6절을 읽었던 것을 16절을 읽었던 것을 제가 6절을 읽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슬픔과 염려와 고통과 힘든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이죠. 이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간절한 기도로 아뢰 수 있는 누가요? 하나님 한 분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할 필요 없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일 때,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어디 하나 말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내 생명이 주이신 그분에게, 그분 나와 함께 있어.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몰라도 내가 간절한 기도로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그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얼마나 큰 보화를 얻은 겁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생각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당신이 세상 사람입니까? 당신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 아닙니까? 우리에겐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뭐야? 아직도 이런 상태야? 좀 나아지면 기쁘고 좀 나아지면 감사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낫는 것과 낫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게요. 내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나는 참, 나의 이 외로운 슬픔과 고통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6절 7절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우리의 그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제 안에 있는 문제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그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머니?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연금술을 하시죠. 연금술 아시죠? 비금속인 물질을 갖고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구리, 납, 아연 이런 거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연금술을 통해 가지고 이를 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연금술이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설명하지만은요, 세상에서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능하게 하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은 연금술로 이 염려와 슬픔과 고난을 평강과 기쁨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금술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했던 바로 그 골격적인 세 마디. 너희가 나와 연합하면, 내가 너희와 연합하면, 내가 일러준 그 말로 너희와 내 말이 연합해지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나를 굴복시키고 복종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 단계는요, 그 전 단계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통제하기 시작하고 견인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 시작할 때 내 속에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금술은 간단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연합하고 그 말씀이 내가 굴복을 당하기 시작할 때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받고 있는 그 고통들을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었고 또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시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남인자 자매님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말씀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머리로 들어가서 이해력으로 와가지고 마음에 있다가 잠시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 눈을 통해서 이해력을 통해서 마음으로 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 내가 말씀을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점점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그 말씀 아래에 자꾸 놓이기 시작할 때 내가 지배를 당하잖아요. 꺾임을 당하는 겁니다. 굴복게 되고 순종케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연금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바꿀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단단하고 성격이 모나고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인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요? 세상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연금술을 하시죠. 그래서 계속 나와 연합하라고 내 말을.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 백조의 목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어떤 성도일지라도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연금술은 시작되는 겁니다. 꺾이고 시작하면은요, 채워지고. 그 다음은 이 안에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요. 염려를 염려로 보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6절이 아니라 이 7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7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4장 7절이군요. 예.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자, 그리하면 이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쩐다고요? 진짜 여러분 이 7절은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이 7절은 반드시 100%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어갈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만 믿고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분이 있다는 걸. 그리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할 것입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이요. 이해가 안 돼. 저 자매가 너무나 고통 중에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평강 가운데 계속 간정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너무 찬양하고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기쁨이 그 속에 깃들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이 견인해 가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이 모든 결과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는 기뻐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통제한다. 예,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치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것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7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 본 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연합하는 것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예, 저와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이 있어요. 예. 하지만 이게 만약에 끝이라면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4장 6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분 안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어요. 그분 안에는 근심이 평강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는 이 연금술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고통을 겪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패한 적이 있어요? 실패한 거 봤습니까? 어느 누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간 성도들이 있어요. 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남은 성도에게 하나님 실패한 적 봤어요? 아니에요. 생을 갈라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찬송을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 그래서 피해갈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손에 놓고 가는 것 뿐이더라고요.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통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막 슬프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지금 탈모가 더 심해졌어요. 이게. 예. 좀 있으면 가발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지방 설교를 못 나가겠어요. 이제는요. 그럴지라도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어요. 야, 진짜 그러면 니 해결 다 받은 거야? 아니에요. 돌았으면 또 힘들죠. 그래서 제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항상 흔들리지요. 흔들리고 염려가 자주 생기니까 제게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3장 7절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염려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끝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희한하죠. 참 설교 준비하다가 귀한 말씀 하나 건졌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앉아있지만 마음에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슬픔이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서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결속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결합하여 이렇게 가는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슬픔 대신에 기쁨, 기름을, 화관을 주시고 말이죠. 근심 대신에 그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찬송을 막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매님이 참 힘들어. 어떤 자매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삶이 막 들었을 때 애절해. 그런데도 그 마음의 간정을 들으면은요, 참 대단해요.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요.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매를 주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슬퍼, 시온에서 나오는 자들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과 1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내 마음이 주님과 결합해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만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요, 죽겠다 어떻게 이 말 대신에 기쁨의 찬송을 자꾸 나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지. 세상에 어떤 기쁨으로도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요, 아까 그렇게 될 때만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만 되면 그 슬픔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희한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엄청 똑똑해. 되게 지혜로운가 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들은 괴롭고 슬프지만 어떻게 그 마음에 기쁨과 찬성이 나오는 걸까? 신기하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심은 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심었어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제가 여기 와갖고 그 설교 길게 안 할게요. 여기 와서 얘기했죠. 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질문하지 말라는데 오늘 또 혼나겠다. 예, 선. 예, 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뜻은 뭐라고요? 좋았더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토브는 좋았더랍니다. 이것이 다 같은 말이 돼요. 예.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마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에 점점 빚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이 세 가지만 완전한 이 땅에서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브, 좋았더라 이 말이. 뭐가 좋았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으시고 가지를 부러뜨리시고 끄끄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도 철사로 묶어놓고 저렇게도 철사로 묶거나 영 이거 시원찮아 잘라버려 이거. 그래놓고 만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브,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성형제 삶을 하나님 구부러뜨리셔. 내가 얘기하니까 깜짝 놀랬지? 예, 구부러뜨리셔 이렇게. 그지? 니의 못난 것들을 유튜브도 좀 적게 보고 그지? 이렇게 자꾸 구부러뜨리는 거 이렇게. 근데 너무 아파. 하나님은 토브 이 말이 너무 좋았더라. 네, 이 얘기입니다.
의도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가지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가요. 꺾어놓고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가지 치워놓고 좋았더라. 예. 의도적으로 심었다 이 말입니다. 야, 저건 뭐야? 왜 저들이 저렇게 했을까? 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심었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의 형편이든 삶이든 고난과 시련을 때로는 흘려보내서 12도 더 되는 물을 붓고 고랑을 막 파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자기를 닮은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좋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날 보면서 얼마나 좋았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저 역시 기쁘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밖과 온도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또 보다가 뭘 봤냐면은 그걸 봤어요. 여기 설명하고 가야 돼. 예. 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심으시고, 가지를 자르시고, 또 구부러뜨리시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간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어떤 게 생각이 났냐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우리 포도나무 읽었던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예. 과실을 맺는 나무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잠깐만 있어 봐봐요. 예, 그 말이 맞는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 또 잘못 설명하고 가면은 또 큰일 나. 예. 예.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실을 맺고 있는 나무가 있어. 이 사람이 계속 저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 말 자체가 뭘까요? 예.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예. 열매 맺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헬라 직역본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더라고요, 이게요. 열매 맺는 가지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계속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태는요,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이 상태만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가지를, 더 많은 물들을, 더 많은 도랑을, 더 많은 꺾으시고 구부러뜨려 가신다는 겁니다. 예. 인생이 자기 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떠났지만은 이 땅에서 슬픔과 근심밖에 없는 이 땅에서는요,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주님은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말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뭐가 쉼을 얻어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를 한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 쉼을 얻는다는 거는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너무도 경이로운 일 같아요. 바깥에 온도 차이가 확연히 나잖아요. 풍사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도 야야 김영재 이리 와, 문 안 잠가도 돼, 주님이 안에 오셨어 라고 할 때 그 모든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문 한 개 안 잠가도 돼요. 예. 온도 차이가 확연히 나죠. 바깥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요, 여전히 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을 아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으라고 주님은 자꾸 우리와 연합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연합하라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연구하는 것, 이것만이 가장 경이로운 삶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만큼은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교제 나누고 간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자꾸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
나는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내 삶을 찾아보면 영광스러운 삶이 별로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와서 우리의 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쉼, 마음의 평강, 마음의 기쁨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세상의 것들을 누릴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있구나, 나를 견인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면은요, 그때부터 기쁨이 나와. 그때부터 평강도 나오고, 그때부터 찬송도 나오고, 그때부터 근심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그분이 필요한 거고.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마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인생이 먹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이 땅의 모든 노력들이 이게 다 나와요. 자, 그것들이 있는데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결박하고 나를 통제하고 견인해 간다는 그 확실한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 때 주님 평강 주세요, 기쁨 주세요, 찬송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의도대로 그 구분해 간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 그 사람 안에 그렇게 주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백조의 목처럼 되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12통 더 되는 물도 더 많이 붓게 하시고 고랑도 더 많이 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도 치시고 부러뜨리시고 꺾으시고 싸매시고 하기를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이 땅의 기쁨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에는 슬픔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그 다음 뭐예요? 세상 영광 다 준대도 누구와 못 바꿔요?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슬픔, 고통, 낭망, 내 남편, 내 아내,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거기서 기쁨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족이지만은요, 어떤 고통도 어떤 시련도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굴복되고 견인되어 갈 때만, 아,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삶이 주님 이쪽으로 구부리셨구나, 아, 이쪽을 꺾으셨구나, 하나님이,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딱 인정되고 믿어질 때 기쁨과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행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거스려 사는 사람들이죠. 초월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 느낄 정도예요. 저렇게 슬프고 고난 가운데에 시련도 있는데 왜 저렇게 히히 웃고 감사하고 찬양만 하는 건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고랑을 파시고 구부러뜨리시고 꺾으시고 자꾸 채우셔서 오직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슬픔, 고통, 죽음, 낭망, 이런 시련 가운데에 매여 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12통 더 되는 고난의 물을 붓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연금술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당금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는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36장에 보게 되면은 이 고난 인생의 쉴 곳은 어딘가, 저 높은 산과 깊은 물 나 쉴 곳 어딘가, 나 애타 바라는 참 안식 무행가. 이 말이 뭐예요? 지친 내가 바라는 안식이 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나 일생 편히 살다가 죽는 것 아니라
봐라. 어디 편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더냐 이 말이죠. 이 눈물 골짜기 저 너머 위에는요. 이 땅의 슬픔이 다 끝나고 나면 말입니다.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곳이 있도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는 실존의 안식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주의 품 안에 참 안식이 있으니 참 기쁨이 있으니 그 사랑 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삶은 어렵습니다. 눈물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금술은 계속 우리를 담금질해서 기쁨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더 열매 맺는 가지를 치서 꺾어서 그렇게 여러분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수요일 날 이 굴복과 통제와 견인과 책임에 대해서 하나씩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유익이고 안전하고 보호장치가 되고 제게는 더 큰 은혜가 될 거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